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일성으로 외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다양한 상황과 삶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마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그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날에는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줄 것이고 그날에는 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지요. 따라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첫 일성으로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즉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그 나라의 도래를 외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자리 잡았을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종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나라다. 하늘나라의 길은 황금길이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집, 하나님이 얘기하신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로 천국과 동일한 말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나머지 서신들에서는 주로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유독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경외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불렀고 그것을 한글 성경은 천국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같은 말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황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는 나라이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해왔던 하늘나라의 문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함으로 이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가장 정확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인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지. 그런데 인간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저마다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부르는 노래들을 보십시오. 온갖 사랑을 찾고 사랑을 갈구하는 노래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고 행복해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고 친구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힘이 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랑받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보지만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아보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웃거려보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그 사랑을 얻으려 해보지만 명예나 인기나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을 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찾는 사랑을 줄 수 있고
인간을 만족시킬 만한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으로 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므로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므로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미움과 즐거움마저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묻혀버리는 것이 천국이며 슬픔과 분노와 눈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흔적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찾을 수 없고 그런 시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땅에서 그런 정의로운 나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삶의 또 다른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정의와 공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존재 자체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부르짖는 그 사람 자체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공의를 외치지만 그 역시 공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정의를, 어떤 사람에게서 공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정의를 발견할 수 없고 어떤 나라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정의는, 인간이 갈구하는 그 공의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공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할 수 있으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공의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외에 그 어떤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 어떤 나라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 그야말로 모든 불공평과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 나라에는 억압당하는 하는 사람이 없으며 착취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이니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사기당한 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이끄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공의를 행하시며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금은 보화가 아니고 평화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소망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은 평화롭고 자신의 가정은 평안하며 자기가 속한 나라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추어보면 인간의 삶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작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최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1000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략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 중이고 호시탐탐 중국과 일본이 우리 민족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 아니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만이 전쟁입니까?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치열하고 살벌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서로 이익에 따라 갈등하며 협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잠깐 방심하는 순간 그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해야 하고 샬롬을 위해 강력하고 잘 훈련된 군대를 잔인하게 훈련된 군대를 보유해야 하는 참 모순되고 역설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가 오고 무기가 약하면 여지없이 침략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세상.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언제나 그랬습니다. 평화를 원하기에 끊임없이 힘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를 찾지만 이 땅에는 평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고 맙니다. 서로 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인간이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저 아프리카 사바나 평원과 같습니다. 그 평원에는,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평원에는 사자가 풀을 뜯고 있는 들소를 잡아먹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바나 평원의 물웅덩이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어들이 물속에 몸을 감춘 채 물을 먹으러 오는 토식동물을 잡아채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로, 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자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던 날 밤 천사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천사의 찬송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온 땅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주가 탄생하셨다는 이 찬송, 참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바로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 평화를 원하신다면 평화의 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 힘에 의해 유지되는 그런 일시적이고 법에 의해 강자들을 제압함으로 유지되는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늑대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들어가서 독사와 함께 장난쳐도 위험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않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이웃을 괴롭히지 않는 참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악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 평화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한 구석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저희들이 사모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또 충만한 평안을 넘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공의롭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